할렐루야. 오늘 우리 다니엘 이제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 11장 구약성경 1252면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보고 20절에서 35절까지 이어서 읽겠습니다. 1252면 1절부터 4절까지 교독합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2절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4절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의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쭉 이제 넘어가고 20절 보겠습니다.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21절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할 때에는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략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25절 그가 그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치미니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려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35절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아멘. 예. 자, 다니엘 이 10장 어제 시작한 본문부터 12장까지 마지막까지는 다니엘이 받은 마지막 가장 길고 중요한 환상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11장은 그 본론과 같은 부분이고 여러분이 이게 읽으면서 느끼셨듯이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그럴 거예요. 이게 뭔 말이야 뭐 왕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읽어도 뭔지를 우리가 잘 몰라요. 여러분 11장 1절을 보면 시작 부분을 보면 내가라고 말하는 자는 가브리엘 천사장인데 그가 뭐라냐 메대 사람 다리오 왕 원년에 다리오를 도와서 내가 강하게 한 적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나의 도움을 받아서 승리했다. 그러니까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이 도와주는 걸 모르지만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지만 이 역사 돌아가는 것의 실질적인 경영권, 주권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힘이 계속 많은 것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보이는 걸 보잖아요. 오늘 뭐 정세가 어떻고 뭐 기름값이 올랐고 누가 뭐 무슨 법령을 만들었고, 그런데 다리오 왕이 가브리엘 천사장의 도움을 받았던 것, 자기가 알든 모르든 그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손, 여러 가지 영적인 힘이 세상을 움직인다. 이거를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천사장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여러 일들, 다니엘 당시로부터 일어날 여러 일들, 앞으로 일어날 전쟁, 충돌, 고난을 쭉 예고합니다. 다니엘은 생각합니다. 이제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니까 이제 돌아가서 고향에서 모든 게 이제 잘 돼야 한다.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포로 생활이 끝나도 모든 고난이 끝나는 게 아니고 통과해야 할 일이 많다. 네가 모르는 많은 일들이 있다. 이거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과 신약 사이의 기간이 400년이에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내용이 나오기까지가 400년이고 그 중간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걸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무튼 짧고 굵게 되어지는 역사의 중요한 흐름들을 짚어주시는데 서로 물고 뜯고 지지고 볶고 하는 가운데 여러분 한 나라가 일어나고 또 쇠하고 다른 나라가 일어나고 뭐 치고받고 그런 일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의 주요 과정을 하나님이 지금 말해주는 거고 오늘 이제 우리가 보다시피 그런 일들이 역사 속에서 다 이루어진 겁니다. 11장 2절을 보면 페르시아 제국이 나옵니다. 자, 바벨론 제국이 유다 백성을 멸망시켰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제국을 바꾸는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 그래서 고레스라는 이 왕이 딱 일어남으로써 대제국이 쓰는데 여러분 이 페르시아 제국의 200년 역사가 딱 한 줄로 나와요. 200년의 페르시아의 역사가 어마어마한 역사지만 성경에 딱 한 줄 나와요. 그게 뭐냐? 주께는 천년이 하루 같다. 아멘. 이 땅의 모든 거 먼지고 바람인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 왕 다음에 4명의 왕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4번째 왕이 가장 힘이 센 왕이라 이거예요. 그는 크세르크스 1세라고 불리는 왕인데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왕은 어마어마한 부를 얻어서 그 부를 바탕으로 100만 대군을 세우고 헬라 제국 그리스를 침공하는 거예요. 100만 대군은 어마어마한 군대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뭐 군대가 뭐 60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군대보다 더 많은 병력의 강력한 군대를 끌고 그리스를 초토화시키러 갔지만 패배합니다. 그 다음에 11장 3절은 그 다음에 나오는 제국이 뭐냐? 헬라 제국. 헬라 제국은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제국인 거예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정복을 쫙 했고 인도까지 서쪽에서부터 지중해에서부터 인도까지 쳐들어간 거예요. 쫙 그냥 거침없이 정복하는 이 알렉산더의 제국. 그러나 33살 되기 전에 요절합니다. 병으로 죽고 알렉산더 대왕에게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배가 다른 형제인데 그 아들 중에 하나가 물려받아야 했지만 알렉산더 왕은 강한 아들에게 줘라 유언을 했지만 그게 그렇게 안 되고 그 아들들은 살해당해서 이제 사라지고 대신에 알렉산더 대왕의 밑에 있던 4명의 장군이 그 제국을 나눠서 4개의 왕국으로 통치를 합니다. 5절부터 7절 보면 그 4개의 왕국 중에 2개의 왕국이 강조됩니다. 남방과 북방. 그래서 남방은 이집트 프톨레미 왕조, 북방은 시리아의 셀류커스 왕조. 그래서 이 두 왕국이 남과 북의 주목을 받는 이유가 뭐냐? 그들이 바로 유대 땅,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끼고 있는 큰 제국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두 제국의 영향을 계속 받았는데 남방과 북방이 사이가 안 좋아요. 싸워요. 그러니까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계속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남방 왕조가 강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남방 왕조가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북방의 왕조가 또 힘을 얻게 돼요. 남방의 이집트 왕조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종교, 야훼 신앙을 존중하고. 그래서 그때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하는 70인역 성경 번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도와주니까 좋은 분위기에서 발전을 하는데 이제
북방의 셀류커스 왕조가 강해지니까 그들은 정책이 바뀌어요. 뭐냐? 헬레니즘, 헬라화, 세속화시키는 이 정책을 쓰면서 탄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흐름 속에서 이제 11장 21절을 보면 한 비천한 사람으로 묘사되는 안티오쿠스 4세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이 왕은 속임수, 계략, 거짓에 능한 자로서 모세의 율법을 폐기해요. 유다 백성에게 율법 지키지 마, 율법 안 돼. 그리고 세상의 법을 지키도록 만들고 예루살렘의 거룩한 그 성전, 하나님께만 바쳐진 성전을 그거를 갖다가 오픈해가지고 예루살렘에 하나님만 섬기지 말고 모든 종교를 섬겨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신상도 막 세우고, 가장 대표적인 게 제우스 신상, 어마어마한 신상을 세우고 제사를 돼지 피로 드리고,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제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일부러 하고, 그리고 율법을 읽지 못하게, 낭동하지 못하게 그렇게 막 하고, 제사 폐지하고 우상 숭배 강요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 이 하나님 백성을 세속화시키려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 결과 폭력과 악과 억압, 신성모독이 절정에 달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고난을 많이 당했잖아요. 바벨론 치하에서 고생하고, 그러나 그런 것과 비교가 안 되는 정말 폭탄 쏟아지는 그런 고난이 막 들이닥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여기에 죄 때문에 니네가 벌 받는다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아무튼 악한 체제가 미워해서 막 희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고통으로 인해 하나님 백성 안에도 분열이 일어나요. 안티오코스 4세의 정책을 지지하고 따르고, 안티오코스가 아주 폭력도 잘 쓰고 그 다음에 아첨도 잘하고,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을 막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티오코스 편에 넘어가 가지고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로 우리는 경건한 유대인들이니까 하나님 편에서 싸워야 돼. 같은 백성 안에 분열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박해의 고통이 그러면 영원히 이렇게 가는 거냐? 영원히 이 지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냐? 그게 아니라 성경은 뭐냐면 그게 끝이 있다 이거예요. 아멘. 그게 영원한 게 아니라 이거예요. 예, 왜냐? 박해는 반드시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제한하시는 정해진 기간만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주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있지만 성경의 메시지는 고통이 있다 이거예요. 알고 있어라. 알고 있어라. 고통은 있다. 고난이 온다. 그러나 소망을 잃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이걸 견뎌내라 이거예요. 터널을 통과해야 한다. 자, 여기까지 대충 설명한 내용은 그 당시 세속 역사를 쭉 보면 이루어진 예언들이에요. 하나하나가 딱딱 보면 이거는 이거네, 이거는 이런 거네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다니엘서가 다니엘이 쓴 게 아니라 나중에 다 이루어진 거 보고 그렇게 이제 예언의 형식으로 썼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는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거죠. 인본주의는 그렇게 인간의 관점에서 설명을 하지만 하나님 말씀한 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착착착착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제 이후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끝부분을 보면 이거는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한 예언이 아닌 거예요. 왜? 안티오쿠스하고 안 맞아요. 안티오쿠스가 뭐 죽은 장소도 다르고, 안티오쿠스 이후에 또 유다 백성이 회복이 되고, 그걸 볼 때 이 내용은 그 이후 훨씬 나중에 이루어질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인데, 바로 신성 모독의 왕으로 묘사가 되는 적그리스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시기 전에 이제 이 땅에 큰 환란을 가져올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시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별로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요한계시록이나 적그리스도나 알고는 있어요. 근데 그거를 뭐 우리가 막 연구하고 설교하고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이번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한다 이거예요. 적그리스도는 뭐냐? 그리스도에게 맞먹으려고 하는 놈이에요. 그리스도의 반대, 엔타이, 반대하는, 대적하는 그러한 존재가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싸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어떤 존재냐? 적어도 4가지를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돼요. 적그리스도는 첫째, 거짓된 자예요. 사탄이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렇죠? 사탄은 진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훼손합니다. 진리에 거짓을 섞어 오염시키는 자가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의 종, 그의 직속종인 적그리스도 거짓된 자예요. 거짓.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 거짓에 대해서 정말 경계를 해야 돼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거짓말 해요 안 해요? 해요. 농담으로 거짓말하고 조금 불이익이 오면 거짓말하고 얼렁뚱땅. 우리가 거짓말 많이 해요. 말세에는 적그리스도가 이제 뭘로 다스리느냐? 거짓으로 세상을 채우고 거짓으로 모든 걸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가볍게 여기는 자, 거짓말에 능한 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거짓말 잘해요. 얼굴 표정 하나 안 바뀌고 새치혀로 거짓말로 다 속여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권모술수에 능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여기저기 말 분열시키고 자기 목적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반드시 적그리스도 편에 서게 돼요. 왜? 같기 때문에. 같은 게 같은 거하고 연합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참되게 믿는 자는 성경을 보면 어떤 자냐? 거짓이 없는 자. 주님은 거짓이 없어요.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주님은 거짓이 없어요. 1점의 거짓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을, 거짓말 말고 진실을 내 생명같이 여기는 자. 그러니까 진실을 붙잡기 때문에 거짓은 안 된다 이거예요. 거짓말은 안 돼. 이게 원칙인 거예요. 근데 과연 누가 그렇게 거짓과 싸우고 진실의 길만을 가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이게 벌써 중요한 질문.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두 번째, 적그리스도는 누구냐? 자를 높이는 자, 자기를 사랑하고 숭배하고 높이는 자가 적그리스도예요. 사탄은 특징이 뭐냐? 거짓말쟁이고, 사탄은 특징이 뭐냐? 교만해. 원래 천사장 루시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운 자가 사탄인데, 원래는 천사장, 찬양하고 보좌 앞에 있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보좌를 넘보는 게 뭐냐? 교만이죠. 저 보좌가 탐나. 하나님도 별거 아닌 것 같아. 나도 비슷한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 몰아내고 내가 거기에 앉아야지. 예, 그래서 사탄은 사람들의 숭배를 받고 싶어 안달이 나 있어요. 자기를 높여주기를 원해. 다 자기 앞에 무릎 꿇고 사탄이여 높도다 하나님 받는 걸 자기가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광명한 천사같이 위장을 하고, 그의 종들도 의의 일꾼처럼 가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진짜 영광의 왕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자기를 높이지 않아요. 주님은 낮아지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하늘 가장 높은 보좌에 계신 분이, 더 높아질 수 없는 자리에 계신 분이 자기를 낮춰요.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티끌, 먼지, 재, 바람, 안개, 꽃과 같은 인생이 사는 이 땅, 그 똑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자기를 자꾸 비우고 더 낮아지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아멘. 이 땅에 온 것도 낮아짐인데,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비참한 십자가, 그 길을 가셨고,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십자가의 복음을 주신 거예요. 아멘. 주님은 높아짐의 복음을 주지 않았어요. 잘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는 뭘 원하는가? 예수 믿고 높아져야지. 예수 믿고 건강해지고, 예수 믿고 부자가 되고, 예수 믿고 명예를 얻고, 예수 믿고 성공하고, 예수 믿고 추앙받고, 그리고 그런 걸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성공했어요. 내가 이번에 좋은 대학, 우리 아들 서울대 갔어요. 서울대 간 게 그러면 영광인가요? 아니요. 예수님이 계셔야 영광이에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세상과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예? 세상에 애들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 가고 연세대 가고 그러면 성공했다, 잘했다. 교회도 똑같이 해요. 교회가 서울대 가는 게 목적이에요? 아이들이? 아니요. 십자가에도 주님이 그 아이를 이끄시는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저기 지방에 무너져가는 그 대학에 들어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해 불을 붙여라. 거기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라. 그러면 제일 안 좋은 대학이라도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서울대 갈 실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거기 보내면 거기 가는 게 그게 십자가의 도예요.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꽉 차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복음이라 그러고, 아니요, 복음은 십자가의 도예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우리를 보면 그래요. 나를 인정해 주면 따라요. 내가 뭐 한 거 칭찬해 주면, 아이고 봉사하셨네요, 아이고 잘하셨어요, 아이고 이번에 헌금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아이고 대단해요. 나에게 유익이 있을 때 이거 하면 뭐 주겠지, 이거 하면 뭐 생기지, 그러면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그게 뭐냐? 교만이요, 자아숭배. 내 자아를 위해 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사는 거 아니에요. 내 자아를 섬기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나는 주님을 섬깁니다 해놓고 결국은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사람 말 한마디에 무너지고. 자기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내 자아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내 자아 때문에 신앙생활 하나요? 아니요. 그 자아를 부시려고, 자아를 무너뜨리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아멘.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자, 자기를 사랑하는 자, 자기밖에 모르는 자, 결국 자기 때문에 존재하는 자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유익을 추구할 뿐이지 절대로 핍박당하지 않습니다. 어려움 오면 절대로 안 죽으려고 그래. 자기 갈 길을 가요. 반드시 죽기까지 충성 못합니다. 죽기까지 주님 따르지 않습니다. 그거를 명심하셔야 돼요. 적그리스도는 거짓된 자요, 자아를 높이는 자다. 세 번째, 적그리스도는 막강한 힘을 가진 자예요. 군사력, 경제력, 이걸로 사람의 힘, 돈의 힘으로 모든 걸 통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먹어야 되고 옷 입어야 되고, 성경에 먹을 것과 입을 게 있으면 만족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다른 거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자족의 정신입니다. 아유, 내가 이 컵이 있는데 이걸 마음에 안 들어 더 좋은 컵 사야 되는데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컵 없으면 그냥 손에 물 받아서 마셔도 돼요. 그래야 안 그래? 그래요. 여러분, 좋은 옷 입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에게 익숙한 게 진리가 아니에요. 아프리카에서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없는 거 많아요. 그래도 살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보는 게 진리가 아니에요. 내가 저 에스키모로 태어났으면 추운 데서 그냥 뭐 이렇게 두꺼운 거 하나 입고 사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다 달라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일단 자족의 정신을 가져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먹을 거, 입을 것까지 통제를 해. 너 이거 안 하면 먹을 거 안 준다. 너 물건 못 산다. 너 이거 안 하면 너 이제 직장 잃어버린다. 이렇게 하면, 예? 돈으로 통제하고 권력을 행사하면 너 안 그러면 죽인다. 문화 속에 막 적그리스도가 이제 뭐 악한 걸 퍼뜨려요. 동성애 퍼뜨리고, 동성애 지지 안 하면 너 불이익 당한다. 그 다음에 뭐 낙태 같은 거 옹호 안 하면 너는 아주 나쁜 놈이다. 자유를 뭐 억압하는 자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돈으로, 권세로, 문화로 막 이렇게 지배를 할 때, 여러분, 이 세상의 좋은 것으로 유혹을 하고 먹을 거 준다 안 준다, 그 다음에 두려움으로 너 죽인다, 아프게 한다, 막 이렇게 했을 때 그 시험 앞에 누가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있냐. 내가 먹을 걸 못 받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내가 손해를 보고 고통을 당하고 할 텐데 그래도 예수 믿겠냐? 그때 누가 이걸 통과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런 힘이, 핍박이 밀려올 때 신앙을 지킬 수 있느냐.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어떤 존재냐? 네 번째,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자예요. 파괴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 구약의 섬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그러고 기독교, 우리 교회를 죽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유대인의 고난은 교회의 고난과 연결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을 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유대인이 하나님 마음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로마서 9장부터 11장을 10번, 20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큰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냥 내 혼자의 신앙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며 거기에 내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 나라는 뭐고, 대한민국이 통일돼서 어떤 일을 해야 되고, 그런 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지금 말한 적그리스도의 거짓, 적그리스도의 자아숭배, 적그리스도의 군사력, 경제력, 적그리스도의 파괴, 이 모든 게 그냥 추상적인 이상한 말이 아니고 실제 역사 속에서 그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히틀러의
독일 나치, 그때 고리텐 붐이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네덜란드 사람, 수용소에 들어가서 신앙을 지킨 사람이죠. 근데 그런 그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 경험이 적그리스도의 경험과 똑같아요. 거짓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게 만들고 막 그냥 군사력으로 휘몰아치고 경제 통제하고 그리고 막 죽이고, 그 지옥 같은 속에서 신앙을 지킨 사람들의 증언을 보면 이게 밀려오는구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이 내용이 지금과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은 안 그래 세상이. 그러니까 뭐 이거 이상한 소리네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 묵시는 장차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져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져요. 여러분, 겨울이 오지 말라 해도 오잖아요. 왜? 하나님 법이기 때문에. 여름에 그렇게 더웠잖아요. 근데 춥잖아요. 바뀌잖아요. 그래서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무서운 역사를 이렇게 막 밀려오는 쓰나미 같이 밀려오는 것을 이기려면 지금부터 신앙을 완전히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지금이 기회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잠자고 있으면 당하는 거예요. 지금 가만히 있으면 대책이 없어요. 여러분, 예방접종을 지금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거짓이 밀려올 때, 모든 게 거짓인데 그걸 이기려면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아멘. 뭐가 왔을 때 말씀의 기준이 있고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말씀으로 이기잖아요. 시험이 올 때 말씀으로 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거짓된 것은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진실된 인격을 가져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 부분을 놓고 우리는 씨름해야 돼요. 거짓 안 할래. 거짓말도 안 할래. 농담도 안 할래. 농담하지 마요. 왜 영원한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허탄한 것에 마음을 둡니까? 낄낄낄 몇 번 웃는 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영혼 앞에서. 사람들이 나 농담 잘하면 좋아하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삶을 진리에 맞추라는 거예요. 둘째, 적그리스도의 자아숭배, 다 자기를 높여. 그걸 이기려면, 그렇게 모든 게 돌아가도 내가 이기려면 나의 욕망에 대해서, 이기심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돼요. 음식 맛있는 거 있으면 내가 먹고 싶고, 나 2개가 있는데 하나 안 주려고 그러고, 이게 뭐냐? 이기심이에요. 여러분, 나눌 수 있어요. 불쌍한 사람들 많아요. 내 마음이 바뀌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너무도 많은 걸 움켜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뭐냐? 애당초 관심이 없어요. 나밖에 모르니까. 그게 적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렇게 생각하세요. 적그리스도의 마음이구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고 반대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다른 길을 가는 자구나. 깨달아야 돼요. 적그리스도의 여러분 군사력, 경제력 막 세상을 휘두를 때 그거를 이기려면 하루하루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오직 주님께 구하고 공급받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돈이 없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일용할 양식이 없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막 다니면서 빌려주세요 그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공급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모르는 방법으로 까마귀를 보내고, 하나님이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많아요. 갑자기 누가 찾아와서 이거 까마귀처럼 죽어가고, 하나님이 먹이시는구나, 이거를 알게 되면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아멘. 염려가 없어야 돼. 그리고 자족해야 돼. 원망하지 말고, 남 보지 말고, 지금 주어진 거 감사합니다. 나누고. 그리고 4번째,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고 죽이려고는 적그리스도의 역사에 대항하려면 지금 우리는 살리는 자가 돼요. 적그리스도는 죽이는 자예요. 유대인들 숨겼다고 나치가 막 끌고 가 죽이는 거예요. 너 유대인 도와주지 말랬는데 왜 숨겼어? 너도 죽어라. 가스수용소에 들어가라. 그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이거 안 한다 그러면 살려줄게. 근데 고리텐 붐 여사의 아버지는 뭐라냐? 그런 목사님도 아니고 신실한 성도인데 오늘 만약에 나를 풀어주면 집에 가서 유대인이 또 찾아오면 난 도와줄 거예요. 웃으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선으로 악을 이겨. 그리고 그 사람은 죽어요. 수용소에서. 여러분, 생명을 나눠줘야 돼요. 이미 악한 역사는
쭉 퍼져 있고 우리도 그 공기를 마시면서 많이 오염돼 있어요.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거짓이 있고 자기밖에 모르는 마음, 여러분 세상과 앞에 굴복하고 남을 살리려고 그러지 않고 죽이려고 그러는 이런 모든 적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많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지금부터 바꿔야 돼요. 우리는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예요. 아멘. 누가 이기느냐?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이겨요.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하나님은 때를 정하셨어요. 마지막에는 큰 고난을 통과할 준비를 하고 무장하되 두려워하지 마라. 왜?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악이 막 기승을 부리다가 이제 팍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아침에 신앙의 지평을 새롭게 하고, 아멘, 마지막을 승리하는 신앙으로 나도 무장하고,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온 가족이 무장하고. 한번 이렇게 보세요. 내 자녀가 지금 믿음이 있나? 얘가 적그리스도가 할 때 굴복하지 않고 예수를 따를 수 있나 보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그런 모습인지 주의 종들이 돌아보며 마음 아파하며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돼요. 한 명 한 명이 그런 기도원의 300용사 같은 용사가 되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헌신해야 된다 이거예요. 신앙은 만만한 게 아닙니다. 정말 생명 걸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고 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눈 이 말씀이 헛되지 않도록, 마귀가 빼앗아가지 않도록, 마귀가 이 씨앗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이것이 깊이 뿌리내리고 열매 맺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